이 땅에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안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제가 처음 컴퓨터를 사서 켜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몇 분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 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동영상 한 편도 컴퓨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것이 빠르다고 생각했고 그 컴퓨터의 성능, 그 속도에 감탄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켜고 10초만 이렇게 지나가도 막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왜 이렇게 늦어졌냐고 불평들 하지요. 멀쩡한 컴퓨터를 새로 사기도 합니다. 핸드폰도 1년마다 바꾸는 분들 많죠. 기다리는 건 힘듭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더 힘들어요.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난 조급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나는 지금 당장 더 빨리 모든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산 것 보면 그나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다면서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는 1000억이나 1억이나 같으시겠어요?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 하나님, 그러면 저 1억만 주세요. 1000억으로 오는 걸 기대했겠죠? 그래, 주마. 하루만 기다려라. 하루가 1000년 같고 9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어느 집사님 기도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그 후손까지 지금 살아오면서 그 1000억을 받았는지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이 늘 좋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린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속성 자체가 선입니다. 히브리어 토부,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신다 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신비하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잉태와 출산 사이에는 몇 달간의 기다림과 기대, 그리고 불편함, 불확실성, 심지어 고통과 불안까지 이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걸 기다리게 되지요. 좋은 선물도 기다리고 좋은 결과도 기다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더 나은 한 해를 기다리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불편함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불안함도 있고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태어나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 오시잖아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 잊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뒤에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알더라도 성탄절에는 잘 기억하지 않죠. 처음 성탄절 이야기는 천사들과 목동들의 등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장면이 나오는 누가복음 2장은 며칠 뒤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까지 한참 더 길게 이어집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고 다른 한 명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탄생 드라마나 영화,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약속과 성취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이제는 내려놓을만 하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고대하며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을 것만 같은 평화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 처음 왔다 가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말씀도 듣지 못했고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든 그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한 때부터 치면 700~8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시므온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안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가져다 주실 위로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 뜰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맏아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를 보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오랜 세월 학대와 거부,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시므온은 마리아 품에서 예수를 받아 안고는 자신의 기다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다려온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로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예언자들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한 사람, 안나 할머니, 36절,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안나 여선지자는 최소 84세 이상 되셨습니다. 일찍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안나는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위로를 구하는 대신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38절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로나 노예 상태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은 궁극적인 속량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는 날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와 죽음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리던 것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은 시므온의 심정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외롭고 공허하고 두렵고 이제는 모든 것에 지쳐서 그 어떤 위로도 잘 통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던 그 모든 위로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안나에게 더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저지른 일이나 살아온 방식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 전쟁과 갈등과 미움과 정죄가 가득한 이 땅을 보며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된 위로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만나고 속량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성탄절을 경이로움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보면 시므온의 고백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그의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했습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므온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라워한다는 것은 경탄과 감탄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함과 피곤함과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율법 지키려고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 부모처럼 평생 교회 다니는 습관대로 그저 기독교인이니까 오늘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여기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진 않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저 놀랍게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요? 매년 반복되는 이 성탄절 축하 행사들이 성탄절의 놀라운 경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기적 이런 영화 보잖아요. 예수 없는 날 크리스마스 말이 됩니까? 성탄의 경이로움을 되찾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천사나 목자들 중에 하나이거나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품에 안거나 동방 박사들처럼 진리를 찾아 믿음의 여정을 떠나왔다면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 들고 얼마나 경외감을 느끼게 될까요? 저는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이로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되어 예수를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안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날마다 경이로움이 될 수 있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새로운 그런 경이로움과 감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보면 시므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예수를 만나는 감격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26절에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씀하지요. 37절에는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시몬과 안나는 둘 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성전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반응했을 때 그때 마침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도 예수를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오늘 교회 한번 가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올 때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일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미루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안나가 뒤로 미루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때 마침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미루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기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성령의 감동이 항상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동은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건 즐거운 성탄절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가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는 가슴 아픈 예언이었습니다. 성령의 가슴 아픈 감동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일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결국엔 죽음을 마리아가 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의 말씀들 주어졌습니다. 때로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우리에게 흥청망청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만난 예수님을 통해 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흥하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생명,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놀랍고 경이로운 믿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이자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너무 할 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말고 너무 다른 것들에 심취해 살아갑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탄과 연말의 분주함에 휩쓸려 진정한 의미의 축하와 찬양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결국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한 부유한 남자가 아들과 함께 미술품 수집하는 데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 대저택 벽에는 피카소와 반 고흐의 값진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온 나라를 휩쓸자 그 아들은 조국을 위해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늙은 아버지는 아들이 전사했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절망과 외로움에 휩싸인 노인은 다가온 크리스마스의 연휴를 고통과 슬픔 속에 맞이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자 조그만 소포를 든 군인이 그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드님의 친구였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구조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군인은 자신이 화가라고 말하면서 노인에게 그 소포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초상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림을 걸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아버지가 보기에는 아들의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감격에 휩싸인 노인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그런 다른 예술품들 다 밀어내고 그 초상화를 벽난로 위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자에 앉아서 그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는 곧 그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이 됐고, 전 세계 박물관들이 탐내던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더 값진 것이 되었습니다. 다음의 봄, 이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술계는 다가오는 경매를 손가락 기다렸습니다. 유언에 따르면 모든 미술품은 아버지가 가장 소중한 선물인 그 아들의 초상화를 받았던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경매에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크리스마스 경매 날이 왔고, 전 세계 미술품 수집가들이 모여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그림들을 차지하기 위해 그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경매는 그 아들의 초상화로 시작이 됐습니다. 경매인이 시작가를 물었지만 방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100달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 사시겠습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그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평범한 아들 초상화잖아요. 다른 좋은 작품들로 빨리 넘어갑시다. 경매인은 아니요, 먼저 이것부터 팔아야 합니다. 자, 이 아들은 누가 데려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한 사람이 1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저에게는 100달러가 없습니다. 저는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알았기에 제가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경매인이 10달러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혹시 20달러 없습니까? 아니, 15달러 없습니까? 없습니다. 10달러 모두 낙찰,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경매인은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둘러보고 경매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경매가 끝났다니요.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은 남의 아들 그 초상화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그림들이 다 있다고요. 경매인이 말합니다. 오늘 경매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아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갖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를 얻으면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그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들 영접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분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